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6절, 7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제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9절 이하가 바로 그런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한 내용이 없죠. 의미 없이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거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신학적 의미라든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그것이 실현되었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가 하나하나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지를 그 내용들이 당장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신학적 의미와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증거입니다. 그 땅의 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복하셨고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군대에서 밤에 점호를 하거든요. 아침에도 점호를 합니다. 왜 점호를 하냐면 숫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자기 전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이거 점검하는 게 점호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의미, 즉 점호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왕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왕들은 지금 시대의 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즉, 지금 시대의 왕은 여러 지역과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은 성읍과 도시의 우두머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왕, 이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작은 땅이 크지 않습니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도시의 우두머리나 또 한 성읍의 리더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두 파트로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로 보는데요. 6절까지로 보통 봅니다. 6절에서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요단 동쪽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점령한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이야기죠. 지금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정복했던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부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지금 같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모세가 물리쳤던 왕의 목록이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물리쳤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이 좀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7절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이렇게 표현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 자체가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로 1절은 시작하고요. 그리고 7절은 요단강 건너편이죠. 서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편이냐 동편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1절에서 6절, 7절에서 24절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기준인 거예요. 요단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언약했던 내용들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서편의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점령에 대한 것도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직전에 이미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싸움에 능한 지파들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미 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모세와 함께 싸워서 승리해서 획득한 땅이 6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야기는 그들은 원래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을 건너게 됐죠. 만약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지 않는다면 너희의 기업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기꺼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건넜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치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아닌 거죠, 사실은. 자, 그 내용 좀 기억해 두시고 7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게 된 왕입니다. 24절까지 보시면요. 24절 이하의 그 내용은 31개 왕이라고. 자, 디리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하면 33명이 돼야 되는데 두 지역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33명이 돼야 되는데 31명만 기록. 왜 여기에 2명이 빠져 있을까? 33지역과 왕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획득한 저편의 땅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렸어요.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 지역의 왕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여기에 힌트가 있죠. 13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쪽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의 지역들이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땅을 굳이 내가 획득하겠다. 원합니다. 해가지고 좋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구약에 또 그런 케이스가 있죠.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땅을 정할 때 같이 살다가 너무 식구가 많아져가지고 갈라서기로 하거든요. 그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조카 롯은 눈에 보이게 좋은 소돔 지역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터를 잡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이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의 죽다시피 하다 살아난 거잖아요. 예,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내가 그득그득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한 것들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득그득 우길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훈련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단 동편은 사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라앉은 땅으로 치부하지도 않으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었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득그득 우기니까 허락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면 별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득그득 하나님 내가 이거 반드시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나 주시지만 별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는 어떤 상황과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내 것이 돼 있지 않는 경우 많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교훈으로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떼써서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과 실제로 획득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 이렇게 획득된 게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남부 광도를 통일하면서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획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역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 완전히 정복되고 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것과 획득되는 것의 차이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주셔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소유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밟는 땅마다예요. 밟지 않으면 그 땅은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요,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의 적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해 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획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응할 때 주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100% 점령하지 않았어요. 이 31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지역들이 100% 점령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기업은 주어졌는데 기업이 소유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나중에 다윗의 왕 때 그 대부분의 영역들이 완전히 정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완성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그것들을 쟁취하고 획득해낸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기업들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바울이 이야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신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과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됐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다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2장이 이제 제가 그랬죠. 12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호수아의 전반부인데 전반부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전반부의 마지막은 뭡니까? 전부 다 정리하는 걸로 그 땅을 정복했던 땅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 13장의 시작이 뭡니까? 1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12장까지 전반부 속에 했던 이야기가 뭐니까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나눠줬는데 13장의 새로운 시작, 후반부의 시작에서는 뭐예요? 나이가 많고 남은 땅이 많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소유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얻을 땅이 많다. 13장에 그런 이야기들은 뭡니까? 걱정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내용들 13장에 가시면서 제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하니까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가도 너가 없어도 남은 땅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어야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모세가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럼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는 이야기가 13장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거기에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날은 되게 감성 충만히 피를 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에는 어때요? 바닥을 치면서 마치 내가 이거 왜 이거 한다고 해가 이렇게 힘듭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인간은요 어떤 날은 너무 막 미칠도록 하나님 뭐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막 하다가 어느 날 어때요? 너무 어렵다. 야 내가 어떻게 저분을 따르냐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금방 포기해버려요. 미칠 듯이 좋아하다가 미칠 듯이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상태에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계신 것을 봅니다.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의 신실성.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다 그 지도를 보시면 지도의 내용들이 다 그 왕들과 정복했던 땅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한번 좀 시간 나실 때 좀 잘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론처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지나갑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지나갔잖아요. 되게 불편한 사람이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막 뭐랄까요? 사람이 막 바뀔지 모르고. 그런데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 금방 지나갔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다 지나갔습니다. 김정은도 지나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 그것도 우리는 당장 불편하니까 불편해요. 막 이렇게 원성을 하지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없으면 마치 뭐가 안 될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내 혈기 부려서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용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게 영광이에요. 모세를 사용하셨고 누구를?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과 공동체를에게 원하시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창조주가
피조물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요, 사실은 지나갑니다. 잠깐 받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 영광.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실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원망이 없고 또 주님이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호사가 그 도구가 돼서 기꺼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감사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